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부터 35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곧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가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11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곁에 서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원어를 영어로 번역한 그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e and stand by. 그 우리말로 하게 되면 오셔서 바울 곁에 대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도 물론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 말씀대로 바울의 사역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 만나고 변화된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놀라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요. 하지만 광주리에 달아서 바울이 탈출을 했고, 또 예루살렘에 갔을 때 9장 29절을 보면 함께 변론하던 헬레파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빼돌려 살아난 날이 있었고요. 14장 5절을 보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또 루스드라에서는 아예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살아서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끊임없는 일이 있는 가운데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그 위기들을 한두 번도 아니고 거듭되는 위기를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한 번 실패하면 두 번째는 더 세밀하고 더 정밀하고 더 치밀하게 작전을 꾸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곁에 서 계신 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그 11절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본문 12절 말씀 이하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로 사람들이 이제 맹세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 각오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더 큰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시련을 안 주시면 안 되나?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안 되나? 복음을 전할 때 편안하게 그렇게 전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울에게 오는, 바울을 해롭게 할 사람들은 다 막아주시고 바울에게 말을 잘 듣고 변화될 사람들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굳이 이렇게 세세콜콜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지시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에게 시련을 주시느냐. 먼저 이 조직된 암살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암살단이겠습니까? 몰래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암살단이죠. 불법적인 방법으로 테러를 저지르겠다는 것입니다. 40명이 동맹을 맺어 맹세하고 15절 말씀처럼 계략을 꾸며 몰래 죽이기로 그렇게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바울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결국 암살이라는 아주 탈법적인 수단밖에는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14절 말씀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끌어들여서 음모에 가담시킵니다. 40명뿐만 아니라 유대 공회 지도자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들이 한 70명에서 71명 정도 된다고 했죠. 이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바울을 죽이기로 일치단결한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대단히 절박하구나. 바울을 죽여야만 할 만큼 유대교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을 증오할 만한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자신들이 박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선명하지 않아요.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요? 로마법상 십자가형에 처해 죽일 죄가 아무것도 없는데 밀려서, 여론에 밀려서 할 수 없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런 음모와 비리들이 그들 양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은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백성에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앞에서 어제 말씀 가운데 살펴본 것처럼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그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은 주로 사두개인에서 이때 당시는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속적인 종교인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숨겨놓은 음모, 그들이 행했던 거짓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자를 더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면 이미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와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예수님은 달랐는가? 그렇지 않죠. 다만 사도행전 21장 2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휩쓸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도 이 바울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저들이 완전히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겠구나. 저 바울을 잡아 죽여야만 그리스도 교회로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점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는 그런 특별한 사명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과 확실한 선을 긋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유대인들을 자극한 것이죠. 그래서 21장 27절을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폭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과장이 되고 거기다 없는 것까지 덧붙여서 증오를 극대시키고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바울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전도라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신 것,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런 배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지극히 세속적인 것이었죠. 오히려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지 않도록 장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세속적인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벗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직은 비싼 돈 주고 산 겁니다. 평생 돈을 가문의 모든 돈을 다 모아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 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 된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들에게는 생명이고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교, 특히 신앙인들이 특히 저희와 같이 전임 사역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되면 이게 타락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바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생사가 걸린 일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권력, 로마가 인정한 이 세속적인 지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부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지금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 쳐다볼 기회가 없는 거죠. 당장 내 앞에 숟가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밥그릇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르게 암살단을 조직해야만 하는, 탈법해야 하고 불법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이 지적하셨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배려를 증오심으로 불태워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또 한 번의 민족적인 잘못을 획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것을 그들 중앙에 집어넣으시고 아주 낱낱이 그 속살을 숨긴 것 하나 없이 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증오나 분노가 일어날 때 한 번쯤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누구에게인가 미움을 전하게 하는 사람들, 그것이 뭐 다른 나라였든 뭐가 됐든 아니면 같은 나라 안에서 지역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속셈이 무엇인가, 그들이 가진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급류에 휘말려 그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다 그런 것들을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무엇처럼 버렸다고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곁에 서서, 주님이 그의 곁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 11절 말씀처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당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바울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은 애초에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이겠다고 하는 유대인에게 보내셨는가? 성령에 매어 들어갔지 않습니까? 바울은 20장 20절에서 보듯이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거칠 것 없이 그들 앞에서 예수를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 몰려들었죠.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도 모자라서 죽이겠다고 스스로 곡기까지 끊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불법까지 저지르는 사람들의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시는 것인가? 첫째는 바울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는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방인들을 열심히 구원하면 아무쪼록 내 고륙들이 시기해서 그들 중에 얼마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를 보게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모함으로 십자가에 죽게 한 자들이 그 제자들에 대해서 겁을 먹거나 무슨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현상 앞에서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숫자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후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순서가 오게 된다. 그렇게 믿고 열심히 이방인들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 동족의 강팍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긴 하지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워하라고,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보내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가슴에 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증오를 키워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안타깝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동족이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을 막아섰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는 앞장서서 끌고 갔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러한 잘못된 빚진 자의 심정을 갚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배려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는 결코 기독교의 어떤 특징은 아니고 반기독교적인 일임을 우리는 이 바울의 행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배울 만큼 배웠고 다른 누구에게 지지 않을 만큼 자부심도 강한 사람입니다. 종교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세상적인 지식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꾸 무엇을 의지하게 돼요? 내 손에 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죠. 즉 일종의 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로마에 보낼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민족, 그리고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 군인의 감시 아래 셋집을 얻어서
오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죠. 충분한 대비가 없다면 그런 갇힌 세계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감, 그런 것을 느끼면서 오히려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바로 이런 체험 속에서 그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흔들리지 않았고 두려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암살 조직이라는 강수를 든 유대인들의 음모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계십니다. 16절을 보면 조카를 통해서 음모를 알게 하셨고 또 천부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호하게 하셨죠. 23절을 보게 되면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사를 몇 명이나 동원하고 있습니까? 무려 470명의 정예부대를 구성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40명이 암살단을 조직했지만 그거보다 12배에 가까운 그런 보호막을 지금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26절을 보게 되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총독에게 보내면서 바울을 변호하는 그런 글을 함께 보내고 있는 것이죠. 종교에 관한 것은 로마법에 보게 되면 죽일 죄가 아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형에 대한 변명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죄가 없으셨다는 그런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인계받은 그 총독은 바울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3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어디에? 헤롯 감옥에? 헤롯 궁에 그를 보호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는데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로 이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누구도 바울을 건드릴 수 없다는 그런 신념과 그런 체험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다윗도 이런 체험이 있죠. 시편 37편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자기 체험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라보는 상황은 바로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내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손을 휘저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불쌍한 내 자신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그것만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복을 주님 만날 때까지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그 해답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문맥 속에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방향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헤매게 되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의 괴리를 깨닫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상황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바울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점검하고 체크하며 그리고 제거하며 오직 하나님을 맑은 눈으로 거침없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그리스도와 나눈 사랑을 전하며 체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